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어김없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부르는데 바로 빛 자체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또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늘에서 말씀으로서 빛이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 역시 빛 자체이십니다.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망의 땅이요 어둠의 땅인 이 지구 땅의 빛으로 내려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빛과 생명의 땅으로 창조하신 이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기의 빛으로 창조하신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그림자인 사망과 어두움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어둠에 사로잡힌 인생들과 만물을 해방시키셔서 영화로운 빛 가운데 풀어놓으시려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바로 흑암에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빛으로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 9장 1절에서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어겨버리고 이 사망에 매여서 어둠이 되어버린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망에 이른 이 어둠의
이르게 된 이 혈과 육에 속해버린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다시금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빛으로 오셔서 이 인생과 모든 만물을 처음처럼 본래처럼 온전히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첫 번째 대지로 창조의 빛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밝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빛으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바로 창조의 빛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등장하는 이 첫째 날의 이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데요. 넷째 날에 창조되는 해, 달, 그리고 별과는 달리 바로 빛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광명체들로 묘사된 바로 이 해, 달, 그리고 별들은 빛을 반사하는 것 또는 빛을 반사하는 곳을 뜻하는 히브리어 메오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르라고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빛으로서 창조 역사의 첫째 날에 등장하셨는가 하면 둘째 날 이후에 창조될 모든 피조물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과 영화롭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밝음을 부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해서 둘째 날 이후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빛 자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메오르, 곧 빛을 반사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창조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이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을 공급받았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조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조물들이 무엇과 무엇을 받았다고요? 바로 생명을 공급받았고 밝음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피조물들이 특별히 우리 인생이 생명과 호흡을 공급받았음을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선교를 떠났을 때 아테네에서 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요 25절까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조물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신 그 사역이 바로 생명체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창조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둘째 날 이후에 탄생될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화롭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밝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깃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물에 깃들어 놓으신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의 밝음을 가진 자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여받은 이 생명과 이 밝음은 인생이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인생들과 만물에게서 이 빛과 생명이 거두어져 버리고 인생들과 만물은 사망과 어둠 속으로 침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어둠이 되어버리고 사망이 되어서 생명이 거두어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전능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린 인생을 찾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창조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두 번째 대지는 생명의 빛, 독생자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을 빛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빛은 창조 때 역사하시던 바로 창조의 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창조의 빛이 이 사망과 어둠의 땅에 오신 것은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예언된 바로 그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흑암 속에서 고통받던 자들이란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과 함께 빛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어둠과 사망의 땅을 회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죄로 말미암아 빛을 잃어버렸던 피조물들이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창조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빛을 회복하여 빛을 발하는 메오르 곧 빛의 반사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인생들로 범죄하게 하여 인생과 만물들로부터 빛을 사라지게 했던 이 사단의 역사는 이 사망과 어둠에 있는 인생들로 하여금 이 땅에 찾아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빛의 자녀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바로 이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귀신들이 바로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빛이 이 땅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빛을 확산하지 못하도록 바로 그 방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로 사단의 역사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무슨 역사라고요?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과 어둠에 있는 인생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그에게 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할 때 공허와 혼돈, 이 어둠의 땅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다시 어둠이 되고 사망이 된 우리 인생과 만물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을 바로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그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건적으로 부르셔서 사역을 맡기셨던 이 사도 바울의 사명도 바로 이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서 그들의 감긴 눈을 뜨게 하여 주는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는 바로 그 빛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에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에게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의 사명을 소개합니까? 그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역이다. 바로 사망에 있는 어둠이 있는 자들에게 빛을 공급하는 사역이 바로 주 예수께서 사도 바울 그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주는 그 사역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세 번째는 영광의 빛으로 오셔서 인생과 만물을 영광스럽게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창조 때에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내려오셔서 사망과 어둠에 있는 인생들로 빛의 자녀들을 재창조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날까지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을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을 지속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말해서 어둠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기는 일을 지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바로 지금까지도 하시고 있는 사역이 어둠의 땅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빛으로 옮기는 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속해 있던 인생들이 생명의 빛을 얻은 이 경이로운 사건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도 하는데, 이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영혼이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으세요 말씀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만 받는 것은 기독교의 완성이 아니요 구원의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말씀이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또한 영혼의 구원이 기독교의 완성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저주받아 사망에 이른 것은 인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인생들의 육신도 사망에 이르렀고, 온 만물도 저주를 받아서 고통하며 탄식하면서 그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무엇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인생들의 육신과 그리고 온 만물, 천지 만물, 자연계가 바로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피조물이 뭐 하고 있다고요?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썩어짐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계속해서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들이 왜 고통하고 있을까요? 그들도 자유를 얻고 그들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처음 그들이 덧입었던 이 창조주의 빛, 이 창조의 빛을 다시금 그들이 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영혼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몸의 속량, 곧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혼 구원만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자연 만물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완전한 회복, 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천지 창조 때에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셨고, 2000년 전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영혼 구원의 장을 열어주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완전한 빛의 역사로 인생들의 영과 육, 그리고 온 만물을 처음 이 어둠과 사망의 옷을 벗겨버리고 다시금 온전한 빛으로 입혀주시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빛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빛을 어둠의 땅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역, 곧 생명의 빛을 나누어지는 사역을 시켰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 온전히 세상과 인생을 회복할 영광의 빛을 받을 영광의 빛으로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전할 바로 그 빛의 사자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 빛의 사자들은 바로 영광의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완전한 빛의 승리를 앞두고 이 어둠의 주관자, 이 마귀의 역사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들의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온갖 잔혹한 일들이 온 땅에 만연하고 있고 인생들의 신음은 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어둠이 땅을 덮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을 내어서 이 땅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귀의 이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는 2절에서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왜 이런 일이 있다고요? 바로 마귀가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온 만물을 어두움으로 이 흑암으로 가득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이 어둠의 주권자들이 인생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곧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혼미하게 하다는 말은 바로 커튼을 치다 어둡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바로 사탄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의 눈에 비치지 못하도록, 심령에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어둠이 깊어지면
밝은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의 죄악의 밤이 깊어갈수록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빛이시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으로 오셔서 인생들과 온 만물을 모든 어둠에서 해방하시고 완전한 빛을 입은 새 피조물들로 완성하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된 우리들이 일어나서 이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도록 나라 백성 방언 임금에게 전파하여서 이 어둠에 있는 인생들로 하여금 이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그분이 세우시는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 천년왕국을 거쳐서 다시는 해와 달이 쓸데없는 영원한 빛의 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천국을 무슨 나라라고 말씀하나요? 등불이 필요 없는, 햇빛이 쓸데없는 빛의 나라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고 이제 어둠에서 빛이 된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참으로 중요하기에 오늘 말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째, 창조의 빛의 사역입니다. 창조의 빛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밝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사역은 생명의 빛, 독생자의 빛,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빛, 기이한 빛으로 옮겨주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장차 영광의 빛으로 오셔서 인생과 만물에게 드리운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고 영광스럽게 재창조하실, 이 회복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왜 택하시고 왜 구원하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이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역사로 빛을 덧입은 이 생명이 된 우리 인생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되었었으나 이 땅에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빛의 나라로 입성하고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렸던 우리 인생들을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벗겨내시고 우리를 다시금 기이한 빛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 다시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과 온 만물에 들여온 모든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이 사망의 땅, 어둠의 땅을 광명한 빛의 나라로 재창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